마음을 들여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먼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가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육신을 건강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또 한 주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많이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이 시간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한 대로 놓고 주님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빠져도 않으시고 한 글자도 빠지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실 것을 주님 계속 축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우리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구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끝에 따라와 다시 한번 십자가 구경들아 주 위에
모두 이길 순 없네. 배가 고픈 나는 우측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온중에 거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없는 너만 그리려 하네. 우리 3절 찬양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와 사방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인도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간에는 나이지리아 목장 VIP 이향화, 홍민아, 이창헌, 이보배, 유지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행사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오늘 하고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유초등부는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15일 주일과 22일 두 주일에 걸쳐서 합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이 8월 23일에 1차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동참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독서대회가 7, 8월 달에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다음 달에는 꼭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책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19명까지 각 예배마다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부속실에서도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좀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일부 예배 때는 새벽 기도실, 유치부실, 새벽 기도실, 유치부실, 그 다음에 또 유아실, 뭐 이런 데서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또 현관에도 있죠. 그 휴게실, 이렇게 드리면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 꼭 나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심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찬양은 독창이나 악기 연주로 합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온라인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킵시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8월 달에 예배봉사위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개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삼철 집사님, 꽃길만두, 안양 중앙시장 안에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 헌금으로 300만 원을 무명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은 목표액의 75% 달성이 됐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금령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을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할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이더라 복음의 갑주에 꼭 늘게도 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운명들 나의 날에 접전하고 꼭 해가고 성전한 은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김한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엄청난 무더위와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아서 주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게으름과 따뜻함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일이 줄어들고 행동이 좁아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심에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간절히 소망을 담아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을 만들고 있는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 위해 슬기와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협력해서 잘 이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기업, 가정과 사업이 잘 되어서 활기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먼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언제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교회 목장과 기관 위에 함께해 주셔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경 통독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위 행사 동안에 많은 변화를 받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교역자님, 또 부장님, 또 교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 광선을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장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드릴 때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 향기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해주셔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줄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그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하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 없어요. 예. 이 주간에 영상 좀 안 바꿔줍니까? 네. 예, 이 주간에 좀 변한 게 좀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를 바꿔놨더니 굉장히 좋아졌죠. 깨끗하게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음향에 손을 좀 댔더니 음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감동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눈웃음으로.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오늘은 조금 울리는데 조금 잘 조절 좀 계속 처음이니까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최상의 그 음향이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좌에 앉기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번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에서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는데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리고 큰 시험일수록 통과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20년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달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거기에 출전하는 국가들 가운데 지금까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오게 되고 4년 동안이나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조금도 방심할 수 없고 죽을 힘을 다해야만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실력이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이게 흥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쪽이 너무 세고 한쪽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싱거운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무려 그의 키가 6규빗에서 한 뼘이나 더했다 그랬으니까 2m 90cm, 3m에서 1cm, 10cm가 부족한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썼고 또 비늘 갑옷에다가 다리에는 녹각반, 어깨에는 노땅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방패는 앞에서 한 사람이 따로 메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경력을 보면은 백전무패의 용사입니다. 무적의 장수요, 인간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아이이기 때문에 목동이라 그러죠.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무기가 없습니다. 투구를 써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입혀주니까 너무너무 어색해서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의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 골리앗은 골리앗은 장군이었고 어려서부터 전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는 안 된다. 나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 예?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소고라는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당방위입니다. 힘이 세다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 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와 1대1로 대결을 벌리자. 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너희 백성들은 전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자. 이런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그 골리앗을 처음 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의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모두 인간 산맥 골리앗의 만용과 교만 앞에 기가 눌려서 자포자기하고 군사들이 마지 못해서 전선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시간에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교의식이라는 고질병에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모든 시간은 비교의식 때문에 교만을 떨고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등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골리앗을 보았더니 골리앗이 크게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마다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지역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인다 생각하고 골리앗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면 계속 이겨왔으니까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야로 골리앗을 보니 그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풍쟁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는 열등 의식에 노예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섭리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런 의식, 창조 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작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의식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돼서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열등의식에 빠져서 평생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새끼 한 마리도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물매로 때려 눕히고 입과 수염을 찢어 기어코 양의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이기에 그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잘 먹였습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성실함,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찾아오는 바로 이 성실함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 이 다윗에게 나라 전체를 맡겨도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은 나중에 보면 참 양을 돌보듯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성군이 됐습니다. 의진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올라오셨다가 이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목수 일을 하며 건축 현장에서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보면은 그 부름받은 제자들 대부분이 자기 일에 성실했던 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열심히 그물 던지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열심히 일하는 그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정리하고 일하는 그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야.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또 귀한 일을 맡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전쟁터에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가 운명적으로 골리앗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정말 땅에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잘 되는 일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만남을 그는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윗사람에게도 잘했지요. 사울 왕의 권위를 늘 존중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지만은 또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보면 다윗의 나라에는 다윗의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가문을 다 용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가 별로, 물론 나중에 압살롬이 대적하고 그런 건 좀 있어도 그건 뭐 그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군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적폐청산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심하면 적폐청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면 항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기까 나가지 말리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 응답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0일 동안이나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더불어 대결을 벌리자. 이걸 며칠 동안 무려 30일 동안이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하는 그 의사를 비췄습니다. 사울왕 앞에 그가 오게 됐습니다. 사울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울왕은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은 왕이지만은
불가능하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비록 나이도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경험한 우리 신앙 체험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없었지만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날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들의 입을 찢게 하셨으니 지금 골리앗의 입도 찢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의 칼과 창은 갈대처럼 꺾여질 것이고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물질만 있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 눈에 보이는 물질은 자랑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여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거기 내용을 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45절에서 47절. 여러분 45절 한번 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이 46절 끝에 보면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해주겠다. 너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일제히 다윗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매에다가 조약돌을 집어넣고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의 임해에 그 돌이 명중이 됐습니다. 인간 산맥이 넘어지자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여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통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요, 불신 백성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요, 우상과 무신론을 이긴 유신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골리앗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그것은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은 하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면 한 주간 동안 확진자가 1,500명, 1,600, 1,700, 1,800까지 청해 부대 사람들 포함시키니까 1,800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요, 확진자는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사망자를 보니까 1명, 2명, 기껏 많아야 3명.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일은 없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일은 별로 없겠구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누워야 되지만은 죽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몸 약하신 분들은 독감 때문에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00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죽는 사람은 3명이라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더 잘 치료해줘요. 안 죽도록. 그리고 들리는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발명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약 3가지를 섞어서 약을 만들었는데 100%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상용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100%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은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또 능력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골리앗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골리앗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요 근래에 무서운 골리앗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골리앗, 건강가정기본법 골리앗,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골리앗,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 모든 골리앗들을 이깁시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걸 믿고 나오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윗처럼 뛰쳐나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물매를 돌려서 물매를 던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 골리앗의 입에 명중하게 하시고 그를 쓰러뜨리시고 그래서 그의 목을 베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나갈 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왕이 되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항상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성도들의 시선은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않고 이기셨더니 통과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 돼서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립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능력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취업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경제가 넉넉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몸 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3개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 목부들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교의 선교사들 숙소에 혹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때강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이렇게 또 수리할 수 있는 풍성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강을 해서 정말로 두려움이 없도록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강하는 그런 일들이 수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학교 이전도 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사계 안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난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또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게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세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른손 들겠습니다. 시작.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든 불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도록 돕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성도들과 가족들과 산업과 직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